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저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힘과 삶의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이셨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통해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12과 예수님과 예루살렘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방법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미쳐졌던 영적인 감화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삶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지요. 그 중에는 아주 여러 사건들이, 떠들썩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평상시와는 다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모습, 무관심한 도성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 성전의 정결, 또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예수의 고뇌와 모욕적인 신문,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죽음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소나기의 대전투가 절정에 이르렀던 매우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한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은 복음서의 기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펼쳐진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와 또 우리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첫째 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은 내려가시면 제자들과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된 사건들의 전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사인과 같은 것인데요. 자, 왜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대한 것이었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죠. 그분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라 지명을 다니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줄곧 그분의 시선을 붙든 한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예루살렘에 다녀왔을 때 주변의 이스라엘의 지역과는 예루살렘은 아주 본질적인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물론 그렇습니다. 바로 믿는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평상시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제자들의 흥분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쯤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 권자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잘못된 기대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된 십자가의 사건을 전조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대했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의식은 세속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인류를 향한 진정한 구속의 역사적 행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곧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과 함께 마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의 정점이었다는 것,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어떤 기대를 가졌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되어져야 하는지요. 둘째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입니다. 성전 기능은 곧 정지될 것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이신 구약의 제사제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는 성전의 신성함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간 그러한 예표적인 구속의 과정을 보여줬던 성전이 곧 이제 그 기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 정지되지만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결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성전과 같이 기능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분이 성전을 초기에 정결케 하시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분이 성전의 이 신성성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고 메시아의 사명과 권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증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은 복음 기자들이 요한이 기원 후 28년 예수님이 6월달에 예수님을 방문하셨을 때 발생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정결은
그분이 성전의 신성성과 예배에 정말 관심이 많고 메시아 사명과 권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 바로 직전 두 번째 성전 정결이 보여준 그분의 행동은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으실 것과 성전과 성전 예배가 곧 폐지될 것을 아셨음에도 여러 물건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자들을 내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며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성전인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등대로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신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성전 정결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용은 비슷한 취지에서 우리가 언젠가 죽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지라도 현재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 불충실한 자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과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거부하였지요. 그러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죄 많은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지요. 이 비유는 모든 세대와 모든 회중들이고 하나님께서 믿고 사랑하며 충성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그 바로 9절로 19절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비유 속의 인물들처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의 오래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극은 끝없이 발생하지만 마침내 영광이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버려졌던 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원받은 모든 자가 한 백성이 되어 살게 될 거대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 죽인 포도원을 걸리며 영원히 그 열매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아니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성실한 자들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묵상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은 무엇이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한 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 대 가이사.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혜롭게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분리시켜 설명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참 이러한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갖고 접근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시면서 많은 참 권고한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조세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조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자에게 숨은 동기는 그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로마 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당시 군중의 외침과 달리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편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옳지 않다고 그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대답하면 혁명 세력, 로마의 반기를 들고 혁명하는 혁명 세력에 동조하고 로마 통치가 불법적이라고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로마의 반역 혐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속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셨죠. 그분은 통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매일의 일상 삶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사의 통찰에 살기 위해서는 가이사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퍼라이어티, 우선순위에 더 큰 의무가 있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견해였습니다. 때때로 시대적으로 권력이 부당하게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직접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복음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력 시위나 유혈혁명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적 방법, 평화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충성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내고 또 국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절대적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속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묵상입니다. 시대적으로 권력이 부당하게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말씀을 나눈 내용이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와 세속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조목조목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주의 만찬입니다. 교훈을 얘기하시면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재림의 날까지 기억하도록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22장 13절로 20절을 읽어보시면 6월절에 거행된 주의 만찬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엄숙한 기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그 빵과 포도즙이 곧 부서질 그분의 몸과 죄를 사유하기 위해 흘려야 할 그분의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의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 이 사실들을 삶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묵상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만찬에 임하십니까? 자, 여기
여러 교훈 가운데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하나의 교제로 이끈 그러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상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주의 만찬은 역사가 지니는 의미와 생명이 지니는 희망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다음번 성만찬이 좀 더 의미 있는 의식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 이제 6월 말,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성 자체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 흩어져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며 6월절의 실제 목적을 드러내고 세상대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그렇게 부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이셨던 그 애틋함이 오늘 바로 현대 이 21세기의 번잡함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슴속 깊이 바로새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저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매 순간 누리며 감사하며 또 그 귀함을 소개하고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